누가복음 14장 15절 한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 갑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은 이제 알고 있죠. 수종병 걸린 한 여인을 고쳐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갔는데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되었으니까는 그 집에 갔는데 보니까는 이미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자기를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지도자한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두 번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제는 잔치가 진행이 돼서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기를 청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딱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사건은요, 초대되어서 왔는데 이미 잔치가 이제 진행이 된, 수종병 들린 사람 고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가보니까 벌써 자리에 앉아있고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였는가, 자기들 생각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대를 한 것이고, 그 자리에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쭉 앉아있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두 부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참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먼저 접근을 해봅시다. 15절 말씀처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에 대한 이 어떤 유대인이죠. 바리새인도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유대인이니까는 어떤 이 유대인의 사고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그럼 이 유대인의 사고 속에 있는 어떤 메시아관이 있을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졌던 유대인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켜켜이 쌓여있는 어떤 신앙의 지식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지식들이 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대화 속에서 다 묻어나요. 이분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분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또 이분은 어떤 신유에 관계된 이런 것에 많이, 신비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분은 말씀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지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는 메시아예요. 항상 이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 사고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유대인의 사고로 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장사도 치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올 때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바로 유대인의 사고입니다. 예수님 사실은 나사로를 살리러 온 거예요.
근데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그가 살 줄을 내가 압니다라는 게 이게 유대인의 사고의 메시아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이게 마르다의 유대인적 사고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적 사고를 가진, 즉 메시아, 유대인적 메시아관을 가진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그 메시아, 유대인적 관점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의 사고,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메시아가 오는 날,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그가 바로 메시아죠. 그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유대 종교를 따라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앞에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사고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들 속에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 로마 제국,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안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실행이 되면 저 땅에 있는 아무리 강성한 나라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된다면 그 나라는 그냥 군토와 같이 없어질 그런 나라로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을 때에 메시아가 오므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더 깊이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사역을 하는데 당연히 그는 그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자리가 지금 사실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잔치 자리가. 그런데 바리새인 지도자도 그걸 알지 못한 것이고 초대받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지금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은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야 이게 너무 좋다. 이게 마치 하나님 나라 같다. 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럴 때 딱 표현하는 단어가 마치 천국 같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은 지옥 같아.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할 때 천국 같죠. 그런데 그 천국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물론 이 잔치는 예수님이 배설한 건 아닙니다. 뒤에는 이제 잔치 배설한 것이 나오지만은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의 관점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중적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금 이 잔치를 늘 벌이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가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열었는데 바리새인의 지도자도 알지 못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의 은혜를 매일마다 이렇게 사실 누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유대교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건 우리는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잔치가 늘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기독교적 어떤 종교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이 두 개를 같이 누리지를 못하고 이미에 대한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것이고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못 누리니까는 자꾸 이 신앙생활 하면서 현재적 의미를 어디에 두냐면은 세상과 관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잘 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은요, 세상에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의 그 자체는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영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 있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떡을 떼면서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입니다. 이 자리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이 잔치를 우리 함께 지금 만끽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영, 즉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교적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땅에서는 바벨론의 것을 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에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그런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며 사는 은혜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이 있냐라는 이 문제죠.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본 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떡은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에서 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상차림이겠죠. 상차림. 우리나라에도 사실 상차림이 있게 되면은 저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떡은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떡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상차림한테는 떡이 기본으로 들어가니까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조선시대 구한말이니까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항상 보는 관점은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잔치하면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으로 번역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음식이기도 하고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 먹는
그 어떤 음식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떡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의 떡에 대해서 사실 이 지금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음식 참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때는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그 떡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차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많은 교인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시편 23편이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실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었을 적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상을 차려줄 적에 그 상이 뭘까? 한번 물어보셔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그 상이 뭘까? 어떤 상을 차려주실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이 질문은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으로 연결은 가지만 그 떡이 뭔지는 모르고 지금 있어요.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이 떡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도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떡 먹어. 오늘날 교인들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당연히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인데 그거를 우리는 맛보면서 누리는 신앙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기 오늘 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풍성한 상차림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과 그 나라에서의 떡에 대해서 영적인 누림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없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적 사고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교회를 다니면서요, 천국이 있어.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어. 근데 구원이 뭔지,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새 예루살렘에 이를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누리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야기합니까? 그냥들 이야기하죠. 마치 이 유대인 어떤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게 불쌍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는 지금 막 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상 차려진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여기에서 이런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작 그 하나님 나라의 떡에 대해서 상 차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상차림이에요. 이분이 상차림이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 얼마나 근사하게 상을 차려줬겠어요. 근데 그 상에는 뭐가 있었죠?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떡과 포도주.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대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어떤 상차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차려준 상의 최고의 상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이죠.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절기에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하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함께 먹고 싶었던 그 만찬의 마지막 음식은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떡에 있는 그 상차림을 차리신 예수님은 그 상에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나 이거 너희들하고 정말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그 다음에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최고의 상 아닐까요? 최고의 상차림 아닐까요? 소갈비가 있어야 되고 잡채, 잔치에 빠지지 않는 잡채도 있어야 되고 전도 붙여야 되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분들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차림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야 우리 먹자. 오늘이 내가 이제 6월절 마지막 날때 우리 잔치하자. 예수님 그렇게 하면 세상에 있는 상다리 부러지는 잔치가 아니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떡 하나를 통하여 가지고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보다 더한 상차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과 포도주. 하나는 내 몸이다. 또 하나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떡을 지금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뭘 알고 이야기를 하죠? 뭘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최고로 복이 있다면은 지금 자기 앞에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인 그 예수님이 최고의 상차림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차림 자체가 되십니다. 떡과 포도주. 잘 알다시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의 상차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의 상차림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상차림으로 주심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사실 배부르고 이 잔을 마시면 우리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보다 더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초대를 하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떡과 포도주를 놨어요. 포도주는 내 몸, 이것은 내 피. 아니 초대하고 초대자이시면서 상차림이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아니 한 단면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이 복은요, 단순하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분은 우리의 잔치의 주인이시다, 이분은 우리의 잔치의 실제이시다. 근데 더 들어가 보니까는 이분은 우리의 잔치의 상차림도 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저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옛날에 공부를 할 적에 볼펜을, 우리 때 그거 있었어요. 볼펜을 이렇게 돌리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와가지고 정신 집중해서 공부해. 이거 돌리면 여기에 신경 쓰는데 공부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여기다 막 맞으면서도 돌리고, 그래서 저도 돌릴 줄 알아요, 볼펜을.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애들은요, 와, 놀라운 게요. 꽂고,
보고 읽고 몇 가지를 그냥 해요. 그 물어봤어요. 이제 호소대에서 아이들 가르칠 적에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희들 이게 다 되냐? 했더니 자기들이 뭘 듣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강의하는 거 듣는 것도 알고 있고 보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야, 확실히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 때는 영어 하나만 돌려도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의 애들은요 3개를 같이 연결이 안 되면 또 집중이 안 되나 봐요. 멀티죠, 멀티.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죠. 책 읽으면 책 읽어야 되고 노래 들으려면 노래 들어야 되지. 노래 들으면서 책 읽는 거는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신앙도 어떤 게 대단하냐면 멀티로 은혜를 누리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상에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신 그분을 아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리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그 상에 실제의 상차림이 되시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번에 다 먹게 되니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알지 못하여 이 유대인의 사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잔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 풍성한 잔치를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 배설하고 있는데, 야, 와, 얘들아 와, 우리 같이 식사하자. 오늘 마지막이야. 오늘 나하고 식사하는 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뭐 풍성할 줄 알았더니 떡과 포도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떡밖에 없고 포도주밖에 없고 교회 가면 뭐 없고, 뭐 없기는요 이 떡이 예수님이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고 이 상 전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면 되지. 교회에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뭐가 더 필요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티로 풍성하게 누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단편으로 누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노래도 스테레오로 들어야 좋다면서요. 저는 뭐 스테레오가 뭔지 몰라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은 딱 한번 처음 들을 때는 막 울리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모노로 듣는 것보다는 스테레오가 훨씬 낫겠죠. 신앙생활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넘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주일날 설교를 어느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화를 했어요. 독수리 날개, 출애굽기 19장인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그 내용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만 듣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못 쳤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이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인도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쳤어요. 펼쳐가지고 앞뒤에 이 사건들을 쭉 살펴보니까는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시내 방향에 왔을 때 그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이 오는 과정 속에서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거기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와, 풍성하다. 마라만 먹는 게 아니라 마라, 엘림,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 홍해, 출애굽 이 5, 6개를 전부 다 취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엄청난 풍성한 은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설교하려고 하다가 15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왜 했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이 딱 결부가 되는 바람에 이게 정말 복인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떡으로 먹고 그리스도를 포도주로 마시는 이것이 최고의 성찰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까? 왜 우리는 다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에서의 그 복을 떡을 먹는 것을 이야기할까? 지금 우리가 늘 먹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셔요. 마음껏 그리스도를 먹고 마음껏 그리스도를 마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차려주는 그 상의 은혜를, 그 상 위에 올라온 모든 것이 그리스도니까는 그분의 것을 믿음으로 다 취하셔요. 믿음으로 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그리고 또 시원하고 포도주의 기쁨, 잔치, 이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그는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먹는 중에 포만감 속에서, 행복감 속에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떡의 실제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모든 풍성한 것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먹기를 원하고 단편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도 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그보다는 먼저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초청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일에 참여하는 복, 떡을 먹는 복, 예수를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